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 그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들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헬라 로마인들은 이 영웅담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훌륭한 지도자, 뛰어난 그런 영웅들에 대한 글들을 많이 남겼고 또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관심사 중에서 하나가 그 영웅이, 그 빼어난 지도자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와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은 정말 영웅답게 가게 되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사형 집행을 위해서 동미나리를 마시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짤막한 농담들을 막 던져가면서 굉장히 여유 있고 재치 있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런 문헌에 기록된 것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맹렬하게 싸우다가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갔다는 것이죠. 영웅답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태연하고 의연한 그런 마음을 보였던 헬라 로마인들, 혹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맹렬하게 싸우다가 간 이 유대인들의 태도와는 또 다른 어떤 죽음 앞에서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보이신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태도는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감정을 제자들에게 표현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지금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안에 있는 두려움,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을 표현한 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얼마든지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십자가 상의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 뜻을 저한테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이 잔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가 작년 11월부터인가요? 12월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시리즈로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어떤 돌발 행동도 예수님을 당황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움직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요동하신 적이 없고 동요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폭풍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풍랑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잠잠케 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너무나 크고 강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계속 등장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제자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실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쓴 표현이 재밌습니다. 매우 근심하며 괴로워하셨다. 이 매우 근심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이거에 깜짝 놀라셨다. 이거 굉장히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까지 놀라게 하셨을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건이 없었는데 사람도 없었는데 뭐 놀라게 한 게 있다면은 이방인이 큰 믿음을 보여준 것은 기쁘게 놀라셨지.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큰 충격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워하셨다. 그냥 놀라고 당황한 게 아니라 괴로워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또 직역하면은 뭐냐면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갑자기 막 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가장 흔한 뜻이 뭐냐면 몸서리쳤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참 예수님이 막 몸서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제가 뭐 강대상에서 여러분한테 어떤 끔찍한 장면을 뭘로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말로 담을 수 없는, 우리가 결코 봐서는 안 되는 어떤 장면, 우리가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정말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송장처럼 변하는, 그냥 뭐 소름 돋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느끼는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34절.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죽을 것 같다.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물론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글들은 당연히 선별돼서 선택적으로 남았겠지만 헬라 로마 사회에서 예수님처럼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막 몸서리친 그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단지 유대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뭐 헬라 로마인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런 기록은 뭐 제가 알기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막 짐승의 밥이 되도록 던져졌고 막 화형에 처해졌고, 그렇죠? 막 칼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요, 실제로 우리가 그 기독교 문헌들을 보게 되면 막 오히려 막 그 상황 속에서도 물론 고통스럽고 두려웠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모습,
당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죠. 그 사람은 화형에 처해서 몸이 불에 타 들어갈 때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는 이렇게 잠깐 불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만 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불에 타 들어갈 텐데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죽음 앞에 더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죠? 오히려 제자들이, 베드로는 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다 그러지만, 과연 그 제자들도 이런 십자가 앞에서, 아니면 죽음 앞에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정말 당당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모습이 아닌 이렇게까지 벌벌 떨고 죽겠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달리,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지금 그냥 처형당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죽음을 죽으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순교자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전혀 다른 죽음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지금 보신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이죠? 한 사람이 지은 죄도, 여러분 며칠 동안 지은 죄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약해지면요 막 그 죄가 생각나가지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잠을 못 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짓는 그 죄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서 미쳐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역사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짊어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휘청거리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쓰러지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당할 그런 고문, 뭐 수모, 조롱, 그다음에 막 살가죽이 다 뜯겨져 나가고, 막 이걸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즉 육체의 어떤 고문과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에게 당할 수모 때문에 이 잔을 없애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벌레에 물리는 정도야. 뭐랑 비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죽음의 실체를 보는 순간, 예수님 뭘 보셨어요? 잔을 보신 거예요. 자,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몸서리치도록 무서워하고 긴장하고 떨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36절에 보면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잔이에요, 잔. 예수님이 도대체 이 잔에서 무엇을 보셨을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잔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실 듣기는 들어도 그 진노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하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셔야 되는 그 잔을 들여다보는 순간, 거기에서 무엇을 보셨냐면, 모든 인간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그 죄 깊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고 무시무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의 무게, 그 죄의 깊이에 놀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이토록 괴롭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 두렵고 떨겠던 것은 무엇인가? 한 번도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제는, 왜요? 그동안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와 심판과 분노를 다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똑같이 연약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경험하는 순간 몸서리치고 죽을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왜 기독교 자꾸 이렇게 진노의 하나님, 막 분노의 하나님, 막 화를 내는 하나님, 나는 정말 그런 하나님 너무 불편해, 불쾌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을 믿자.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생겨난 영지주의 신학이 왜 유행했는 줄 아세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믿음은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걸 이제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데미어지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늘 외쳤던 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냥 몸이었지. 그건 예수님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미 그 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 조롱했을 뿐이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분노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화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왜요?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나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세요? 와, 정말 1부, 2부, 3부 똑같아요. 자녀 사랑하세요? 하면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너무 막 생각이 복잡해. 내가 사랑하는 건가? 자, 그래서 1부 때 제가 두 번째 질문하니까 한 분이 네라고 대답하셨고 2부 때는 한 13분 정도가 네라고 대답하셨어요.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네. 다행이다. 사랑하시나요? 근데 왜 자꾸 화내세요? 자녀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잖아요. 애한테 뭘 아끼겠어요? 근데 왜 자꾸 애한테 화가 날까요? 저랑 30년 지기 친구가 제가 이거 종종 써먹는 저한테 그랬었어요. 야, 나는 어떻게 네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저는 제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세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맨날 화낸다고 그래요. 저희 아들이 이거 2부 예배 듣고도 또 저한테 아까 그런 거 뭐 부분적으로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저도 정확히 아빠는 셋째가 그랬네. 셋째가 아빠는 성도님들한테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지만 우리한테는 천사의 얼굴을 안 할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화났을 때가 많다는 거죠. 정확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 애들이 미워서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미리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제가 이렇게 화가 많은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렇군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도 농담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아이가 내가 전혀 모르는 아이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아이가
막 백화점에서 막 떠들어요, 그죠? 막 뛰어다니고, 막 아니면 막 찾기에서 막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아니면 뭐 요즘 막 청소년들이 막 게임에 중독됐다 그래서 학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뭐 가출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화가 막 나진 않잖아요. 뉴스에서 뭐 보이스피싱 당했다, 막 집단 사기 당했다면은 막 짜증도 나고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을 들어도 우리가 막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자신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내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학교 안 가겠다 그러고 막 게임에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막 PC방에만 가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자꾸 거짓말하고 봐서 안 될 거 자꾸 보고 나쁜 친구들 사귀면서 자꾸 어울려 다니고 막 점점 욕설을 막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위험한 행동을 하면요,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나세요? 화 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사랑할수록 화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걸 또 분명히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는 저의 자녀와 저한테 똑같아요. 저도 그래서 성도님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당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굳이 내가 사랑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아니면 사기극에 휘말려 들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수록, 그 사람과 밀착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분노하냐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정도까지예요. 할 수 없지 뭐, 넘어가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죄송해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 부모의 사랑도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없다고 말해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키우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사랑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아이들 야단치고 아이들 나무랄 때 보면 우리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부을 때가 훨씬 더 많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상처를 본의 아니게 굉장히 많이 줍니다. 왜요? 우리 자신이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느끼는 그 분노와 그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잔을 통해서 그 진노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잔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모든 악,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심판,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이 진노라는, 이 오르게라는 표현은, 뭐 분노라는 어떤 헬라어, 어떤 인간의 표현도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난 막 자꾸 막 감정이 막 흔들리고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하는 그런 신은 나는 불쾌해. 나는 그냥 사랑의 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라고 말한다면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두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신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신이에요. 어이구 잘했어. 그래 다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그냥 무조건 우리가 뭘 해도 다 받아주고 화를 내지 않는 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신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바꿔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인생 막대기로 때리실 때가 있어요. 막 우리가 볼 때 어우 너무 아프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냐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 하고 막 우리가 대들고 따질 때가 있죠. 욥처럼.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은요, 막 분노를 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분노 때문에, 그 징계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엔 뭐예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그저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성경에 나오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나를 죄악에서, 심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C.S. 루이스가 말콤이라는 사람과 이 22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나눈 대화를 책으로 쓰게 됩니다. 개인 기도라는 책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개인 기도는 이제 C.S. 루이스가 말년에 가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기도라는 주제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콤에게 쓰는 편지, 이 대화를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냥 막 화를 내는 그런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난 너무 불쾌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노, 진노보다는 그냥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게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막 전기가 흐르고 있는 선을 얘기를 하면서 봐라, 그냥 내가 그 전기줄을 만지게 되면 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나에게 죄를 알리지만 그러나 나에게 화를 내지 않는, 난 그런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친구 말콤에게, 당신이 이 분노하시는 왕,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전기가 흐르는 전깃줄과 대체함으로써 당신이 얻는 게 무엇이냐? 당신이 한 지금 그 말은 결국 우리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밖에 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전깃줄은 우리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고 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아무리 멀리 가 있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우리가 뭐 한참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가서 뭔가를 해야, 막 선한 일들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보충을 해야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모든 죄, 모든 심판과 진노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죄책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 모든 낙심, 모든 절망, 모든 눈물, 그 연약함에서 건짐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